1절에 보면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실 때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특별한 곳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즉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지 있는지 이것들을 테스트 받는 과정이었거든요. 시험이었죠, 시험.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그 필요들을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늘 먹을 거, 입을 거 이것에 계속해서 꽂히죠. 그것에 늘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연상을 시킵니다.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상태죠.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성경에서도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물론 100% 하나님, 100%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고프실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에. 하지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면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들었겠죠. 연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어떤 배고픔 그걸 이제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죠.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 먹고 마시는 거, 이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을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사탄도 그것을 교묘하게 지금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냐. 노아흐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거 아니냐. 너의 관심이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먹고 사는 거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거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거의 고민의 8할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네, 저도 목사지만 늘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진이 하주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이거 다 늘 관심을 갖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비굴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대부분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만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이거죠. 그 중에서도 성전 꼭대기를 왜 데리고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또 사단도 말씀으로 인용을 합니다. 시편 말씀이잖아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91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을 명하여서 너희를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한번 예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네,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내가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살 것이다. 나 믿음으로 내가 떨어질 거야.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죠. 암 1, 2기 정도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원 들어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치료할 수 있도록 기술을 주셨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받도록 했는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고 들어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 일을 가지고 1, 2기 정도 되는데 그걸 산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치료받겠다. 이런 어떤 모습인 거죠.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이걸 시험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안 죽으셨을 겁니다. 네.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다른 어떤 측면인데 그것들이 어때요? 굉장히 이적이 되는 겁니다. 영웅시 되는 거죠. 영광을 받는 겁니다. 명예를 얻는 거죠. 와, 사람들이 그렇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 정도 아니거든요. 성전은 매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들어왔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중에는 사람이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환호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리셨을 테니까요. 그러면 스스로 명예를 얻는 것이고 영광을 얻는 것이고 이런 어떤 모습들. 그걸 이제 원했던 거죠. 안 뛰어내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죽일까봐? 이거잖아요. 이런 어떤 의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 이것을 지금 건드리는 거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곡한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시편 91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기는 모든 길에서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생략해요. 쏙 빼는 거죠.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길에서 너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원래 오리지널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죠. 길에는 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것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냥 길을 가는데 모든 길을 가는데
돌에 넘어지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스카이 다이빙하게 만드는 이 사단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아마 100% 따라 들어가실걸요. 아마. 그래서 듣지 말라고 하잖아요.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쏙쏙 뺍니다. 말씀을. 다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빼오니까 이거 한두 가지 뺍니다. 이렇게. 모든 길에서를 딱 빼니까 아주 이 말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듯합니다. 그렇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거다.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로 더 깊이 앞뒤를 살펴보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어떻게 하죠?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지금 어떤 현상입니까 지금? 사탄이 마치 자기가 세상을 만든 것처럼 속이는 거죠.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영혼을 팔아라. 내가 다 주겠다.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처리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권세욕,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한 번 국회의원이 되어보고 시장이 되어보면 그게 마약보다 훨씬 더 강하답니다. 출세욕이죠, 출세욕. 높아지고 싶은. 그렇죠? 내가 딱 가면 모든 사람들이 딱 허리를 숙이는 거잖아요. 와우. 그렇죠? 내가 왕인 거죠.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갈망합니다. 인간의 욕구죠. 그런데 오직 그렇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이거잖아요. 이 모든 어떤 시험들을 보면 구약에서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들, 연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거죠. 또 죄인의 길을 가시면서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죠.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신 거죠. 뭡니까? 결국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사단의 시험과 그런 강력한 도전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살아라. 네가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냐? 명예에 집착하지 않냐? 권력, 힘 이것에 네가 집착하고 있지 않냐? 특별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날 SNS 인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누가 나를 팔로우했는가, 좋아요를 몇 번 눌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그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기를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된 우리가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유명해지고 싶으시죠?
아니신가요? 유명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연예인들 굉장할 것 같잖아요. 불편합니다. 어디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을 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험에 들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들을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마귀가 떠나가고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든다. 결국에는 천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공급하시는 거. 12절부터는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시는데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이방의 갈릴리, 변방이잖아요. 세상은 절대 이런 곳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라도를 기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말빨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좋은 가문 뭐 이런 사람들을 기대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역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땅이라고 했고 사망의 땅이었는데 이곳에 빛이 비추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7절하고도 이 말씀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추어졌는데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계속 동일하게 빛이십니다. 근데 그 빛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빛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 거죠. 여전히 내가 내 눈을 가려버리고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회개하면 빛을 보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18절부터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4명의 제자들을 쭉 부르시는데 어부들이었잖아요. 굉장히 무식한, 말 그대로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세상에서 기대하지 않는 그냥 어부로 살다가 평생 어부로 살다가 죽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을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낚는 그것에 즉각적으로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해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부모님 버리고 물고기 잡는 기구들 다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혼자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셨죠? 맞습니까? 그 당시에 뭐 세계가 넓지도 않았어요. 뭐 넓어봤자 몇 년 돌아다니시면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돌아다니시면서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셨으면 세계가 복음화됐겠죠. 할렐루야. 우리까지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다 믿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 동역자를 세우신 거죠. 함께 일할 자들, 함께 사역할 자들을 세우셨다는 거. 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반에서도 제자반 부리더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함께 동역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또 부리더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함께 교제하면서 세우는, 함께 하자 이거죠. 손을 잡고 함께 이 일들을 담당하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우리가 함께 하자. 굉장히 중요하죠. DMT도 간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MT도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가고 싶죠. 안 가겠다는 사람은 굳이 내가 동기부여해가지고 데리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늘 듭니다. 저도. 아니, 버리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잘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원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 예수 예비할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거죠.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동기부여하고 어렵지만 늘 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동체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DMT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에 보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을 한 겁니다. 실제로 전부 통틀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DMT 같은 경우도 전파하는 거잖아요. 전파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 복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죠. 또한 가르치신 개념도 있습니다. 이 DMT 모임을 통해서 서로 훈련되어져 가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공동체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자꾸 데리고 가서 함께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행하실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DMT는 고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고생시키는 것이 중요한 티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엄청 고생시키셨어요. 빡세게 고생시키셨습니다. 그렇죠. 밤낮을 같이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풍랑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고, 그렇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훈련, 이런 가르침,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그 역사들을 성경에 가득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이것은 내가 크게 쓰임받을 징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쓰시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나를 귀하게 놀랍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인이시군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너무 고민하셔봤자 그 그 문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아시죠? 기도하시면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